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시는 계시, 묵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만드는 것,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놓고 이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 종들은 이제 우리 일곱 촛대사이를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일곱 별, 각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들과 그 교회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랬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세력도 그 일어날 일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어질 일이다.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해가 뜨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또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런 일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한정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낸 일인데 그것은 신속하게 되어져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지금 미뤄지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 일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머나먼 시대에 이루어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이 표현을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후일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후일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70인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바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왕의 꿈은 그때 당시에 신의 계시로 보통 생각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박사들이 신하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줘. 그러니까 박사들이 황당한 거죠. 꿈은 자기가 꿔놓고 자기가 잊어놓고
그것을 알아맞추라고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겠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꿈의 내용이 해석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꾼 꿈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큰 상을 받는데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노쇠로, 그 다음에 이제 철로,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거,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제국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제국들이 앞으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이 역사는 진행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요. 그런데 돌, 이런 건 비교가 되지 않는 한 돌로 된 것이 이제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에 속히 후일에 반드시 될 일을,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하데이 게네스타이라는 단어인데 70인역에서 하데이 게네스타이 그러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이죠. 지금 지금 예수님 당시나 사도시대에 가장 많이 통용했던 성경은 무엇이었을까요? 70인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믿는 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훨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내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펼쳐 보이십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랬습니다.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였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이 자기가 본 것. 그것이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지금 나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본 것을 전한다. 내 눈으로 본 것, 내 마음으로 확실히 붙잡은 것을 지금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도 그랬습니다. 보시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거는 증언이지 단순한 지식을 단순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완전한 삶의 증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들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 우리는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증언한다. 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보고 든다. 계속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런데 성도의 교제라는 건 일반적인 교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에서, 관계 속에서 체험한 오늘 또 살아계신, 오늘 또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증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것을 나는 받아가지고 또한 내가 보았는데 그걸 본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가서 보시면 또 그렇습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 말씀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자기가 본 것.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본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로 언급한 것들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만드신 최초의 창조의 시대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출애굽한 하나님 목적, 구원의 하나님 목적, 그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얼마나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대책을 처방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주로 선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그것과 함께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예언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도록.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에 나온 것은 전 시대적,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냐면 읽는 자에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임 속에 또는 예배 속에 읽는 자, 이걸 낭독하는 요한계시록을 낭독하는 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 듣는 자들은 다 이제 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읽고 듣고 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때 당시에 모임 속에서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런 성경이 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구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읽어요. 그러면 읽을 때 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때 교회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지금처럼 뭐 대형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때가 아니니까요. 각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그룹들이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게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는 맨 처음에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정복자가 되는 삶,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가 되는 것, 그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럴 때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복된 자거든요. 예, 그 말씀이 또 복이 있다는 말씀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 거야. 너를 통하여 내가 만드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3장에 오면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이게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세워나가면서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해. 왜 그러는가?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가깝다. 이미 임하여 있다. 그 말씀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 맨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지막 재림하실 이 모든 때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은 종말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 이게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루는 자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 정리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그런 계획들을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교회 공동체,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이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교회는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읽고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터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성공자고 승리자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이론과 개념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언어와 삶에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